반갑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유심조 도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된다. 행동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그것이 불가의 근본 도리니까. 그래서 용심법, 내가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과보 받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는 일은 그 별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을 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이에 잘 한 마음으로 쏟아가지고 그 일을 잘 지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산대리기 하는 거, 그때 써먹는 거란 말이요. 받을 때 써먹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 써먹어야 한다. 형상 없는 자리에서 형상 있는 자리로 놔둘 때 그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식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형상 없는 마음을 써야 되고 일을 대할 때 또한 내가 형상 없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심법,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 도리를 믿고 용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지금 공부와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을 쓸 때 가장 기묘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공부와 사업이 마음을 쓸 때 공부도 안 했고 사업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용심법을 알겠어요? 모르지요. 공부를 했어야 용심법을 알지. 공부도 안 하고 공도 사업의 체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마음 쓰는 요령과 방법을 알겠어요? 설령 안다고 해도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그 일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용심법을 잘 알고 모르는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밖으로도 그렇지만은 말이죠. 안으로도 이 마음이 많이 작용하거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작용하는가? 번뇌, 욕심. 이게 안에서 작용해요. 착심이나 번뇌나 이런 것이 안에서 먼저 작용하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중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 안에서 그와 반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이며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을 잡을 때 내가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이 공부와 사업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주착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원이 있는 사람하고 그 원이 없이 그냥 자연자재로 쓰는 사람하고는 그 이공부 이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느낌이 훨씬 다르다 이 말이지. 느낌이 달라. 모든 것이 내 형상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최고의 원인이 행복의 근본이 평화로운 생활의 모든 근본이 생사의 근본이 모두가 내 심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게 심중에서 마음 작용하는 것을 먼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법에 대한 신앙성, 이공부 이사업에 대한 믿음이 참 이공부 이사업을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선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더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먼저 항복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더 승한 이깁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참 이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공부와 사업의 길이 이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더 강인하게 느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공부와 사업이 날마다 교무님 말씀하시죠. 이 공부 이 사업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그냥 귀에 젖도록 듣거든. 이 공부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문제는 내가 조용히 생각할 때 나를 진인으로 나를 참 가짜 인생이 아니고 참된 진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깨침이 있는 사람 이 공부 이 사업에 대한 큰 필요를 느끼는 거이고 공인
내가 공변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가정에서도 좀 공변된 사람, 한 집단 사회에서도 좀 공변된 사람, 좀 세상의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같은 공변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본래 나는 공인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태어났지만은 공인의 입장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건 공인이니까 내가 좀 공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이공부이 사업에 대한 더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 대인, 큰 인물, 큰 인격자. 그 대인이 되려면 역시 전 인류를 지도하는, 인류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자기가 지도자적 인격을 갖추고 그런 입장에서 서고자 하는 그런 도량이 높고 밝고 큰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이공부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와 나와의 관계성을 이제 적실하게 깨쳤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공부이 사업이 나에게 얼마나 참 도타운 긴밀한 관계를, 둘 아닌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깨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세 가지를 지적해 말씀하셨어요. 공부와 나와 관계를 적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큰 말씀인데, 이공부이 사업을 하는데 천신만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는 힘이 솟을 것이다 그랬어요. 응? 이 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참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천신만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고통에서 솟아나는, 헤어나는,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할 때 품팔이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품팔이꾼은 그때 하루 품팔아서 하루 먹고 그냥 소비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해도 쌓이는 것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품팔이꾼 같이 마음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자꾸 적공을 들여서 쌓이는 것이 있어야 해요. 더 깊어지는 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행자는 30년까지 좌선을 했는데 그 후부터 좌선을 안 넣은 거야. 어째서 30년이나 좌선을 해놓고 이제 좌선을 안 하냐. 30년간이나 해서도 허나마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쓰겠어요? 그 좌선 그 허나마나 이공부 이 사업을 할 때 나중에 30년 지낸 후에 서로 50년 지냈을지라도 하고 허나마나 했다, 이런 자기의 마음과 느낌이 들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를 해도 한순간을 해도 쌓이고 쌓이는,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더 밝아지고 밝아지는 이런 정성스러운 공부가 되어야지. 이걸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것은 하루 분파리 같이 싹분파리 하는 사람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성이라는 것은 쌓이고 쌓이고 깊어지고 깊어지고 밝아지고 밝아지고 그런 공부가 정성심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독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마구니가 침 놓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마음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힘을 얻는가 하면 강한 힘을 얻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면 강해져요. 그래서 그걸 금강에 비유하거든요. 금강경 할 때 금강이라는 말은 제일 강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금강이라는 건 부서져요. 마음이 강하면 부서지지 않지만 금강, 그것은 물질이라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비유한 것이지. 그와 같이 공부를 하면 강해져. 또 공부를 하면 밝아져요.
밝아져.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진리적으로 밝아지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밝아졌는가. 홀로 가만히 이제 내 마음에 참말로 심을 마음달처럼 환하게 밝은가. 이런 그 체험적인 비교가 있어야지. 요즘 아무 건성으로 해서는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말이요. 수도문 중에 재미라는 건 그런 재미란 말이지. 이같이 공부를 하면 강해지고 밝아지고 자비스러워지고 이런 그 득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몇 년간 쌓아도 똑같다.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돼. 그런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30년 좌선한 사람이 좌선에 안 나간다니까 좌선의 필요를 안 느껴버려. 그죠? 원불교 법당에 30년 나간 양반이 아이고 나 이제 그만 나가. 그러기만 하가디 나 딴 데로 가. 이러기까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쓰겠냔 말이야. 아무 실속 없이 다닌 사람이지.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냔 말이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는 이 공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철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아가고 뭔가 자꾸 쌓이는 면이 있어야 한다. 밝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고 그걸 표준을 삼아야 돼요. 그걸 도가 기쁨이라 법열이요. 그런 그 법의 혈, 참 법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그래야 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문제입니까? 처소가 문제입니까? 늘 향상되고 늘 적공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는 그 스승이나 동지들이 자기에게 범연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냥 원망을 해요. 그냥 긴밀하게 안 대해주고 나를 그냥 범상하게 알아버려. 내가 그냥 뭐 존경도 못 받고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럴 때 서우는 마음이 들어. 우리가 자녀를 그럴 때 안 해요? 20년간 30년만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키워놓으니까 이것이 딴짓거리 하거든.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나.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스승이나 동지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도 범연하게 대해지게 되면 그냥 트집이 나고 원망심이 나. 공중생활할 때 공중생활은 출가 제가 같아요. 출가도 원불교 회상에 일단 들어오면 공중생활이고 제가도 원불교 법당에 한 번 들어오면 다 공중생활이에요. 그런 공중생활을 할 때 트집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트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교무님한테 불만이 생기고 동지한테 불만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 그를 가만히 반성해 봐봐. 내가 원불교에 왜 나왔나 하는 거이죠. 왜 원불교를 필요해서 나왔나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이 사업하기 위해 나왔다. 그 말이죠. 그걸 냉철하게 한 번 더 반성해 봐야 한다. 내가 원망 생활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아요.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가 나한테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가 나한테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진로를 방향감각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한 걸음 나갈 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스승이 나한테 발로 차버리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공부심으로 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또박 가야 한다 말이에요. 가야 해.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정체해 있는가 후퇴하는가를 자기가 잘 알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늘 자기가 각성하고 늘 참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소본으로 일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공부인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를 각성하는 거야. 그 대부사님께서 그걸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그런 생각하면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 말씀이거든요.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요. 이제 새 보면 철새들을 보면요. 한 마리가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게 보면은 V자를 그림이 날아가지 않아. 제일 선두주자가 제일 꼭대기 가고. 쫙 V자로. V자로 날아가는 건 뭔 거는 뒤에 오는 기러기가 앞에 오는 기러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안 돼. 앞이 보이도록 V자를 만드는 거. 그러면 다 같이 날아가면서도 앞이 다 보이거든. 앞에 날아가는 게는 이렇게 하면서 공기를 이렇게 파장을 줘. 그럼 뒤에 날아오는 기가 훨씬 나르기가 쉬운 거야.
공기를 흔들어 놓으면은 나르기가 쉬워.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진로를 같은 방향으로 쫙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런 동지에, 그런 전망이 뚜렷한 방향로가 같은 이런 기러기 때처럼 가야 한다. 대부분 기러기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공부 대열은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는 자존의식으로 방향로를 뚜렷하게 하지만은 같이 하는 거야. 그런 이공부의 사업에 대한 그럼 광범하고 폭이 넓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이공부의 사업을 해나갈 때 나무 일 해주는 것 같아요. 응? 원불교 회상 일을 해놓고도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보면은 대우를 받아. 그냥 존경받는 대우, 그냥 아이고 잘했어를 안 하고 그냥 내둬버리네.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요. 그러겠죠? 왜 그러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내가 원불교 회상에 들어와서 이공부의 사업, 이 공부라는 건 마음 공부고 진리 공부고 이 사업이라는 건 공도 사업이거든. 세계 큰 창생을 위해서 하는 공도 사업이요. 그런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말이요. 참 공변된 확연히 열린 그런 참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원불교에서 한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처음에 이공부의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나하고 참된 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해야만 되고 그런 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불교에 나가면 저 사람 원불교 미쳤어 그런다 그래요. 예? 저 사람 자기 하나 일도 못하면서 원불교만 나간다고. 그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셨는 거지? 미쳐봐라. 그러셨단 말이야. 한번 미쳐봐라. 이 미쳐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밝은 정신, 목적의식, 서원에 뚫고 나가는 그 마음으로 오롯한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한 발은 여기 걸어놓고 한 발은 여기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오롯이 한번 해봐라. 그 실질적인 공을 한번 세워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요령머리 없이 미치면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러나 참 깨달은 안목으로 해봐야 안 되겠어요. 수행품 6장을 다음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도 작은 욕심을 키워서 큰 욕심을 내라. 성불재중의 대원력을 서원한 사람은 세간적인 작은 일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능히 큰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예로서 이제 포수가 사자나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는데 토끼 오고 노루 오고 애들 총을 쏘면 총 소리가 나지 않아요? 총 소리가 나면 사자가 도망갈 것 아니에요. 총 소리가 나면 노루는 잡았는데 사자는 놓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끼한테다 총 쏘고 노루한테다 총 쏘고 피리미한테 총 쏘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사슬이 있겠어 없겠어? 예? 사슬 다 떨어져 버리지. 총사슬 다 떨어져 버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네. 그러면 사슬이 없으니까 총을 못 쏘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도 총을 못 쏴. 그런 결과가 온다. 아주 비유담이 참 좋은 비유담이에요. 작은 욕심이라는 것은 명예, 일생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거든. 또 하나 부유, 재물, 부유함, 몸의 건강. 또 다른 뭐 있어? 권속이나 이런 모든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가 결실을 하려고 해요. 밤나무도 밤의 결실을 맺어요.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의 결실을 맺죠. 사람도 아들, 딸의 결실을 맺어요. 그죠?
또 사람 중에서도 좀 유별난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아들, 딸도 소용없다. 나는 재물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또 학문을 많이 하고 아들, 딸 소용없어. 나는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만 제일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도 초목과 같이 민물과 같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결실을 맺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수행자가 있어. 알겠죠? 수도자, 수행자는 이와 같은 결실을 맺지 않아. 알겠죠? 이와 같은, 아까와 같은 결실은 세상 사람들이 좀 소선 사람이나 범연한 사람들이 맺는 거고, 미물이나 저 초목이 맺는 결실이지, 수행자, 수도자가 맺는 결실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행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나는 수행자이다. 응? 나는 한 사람의 수자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그런 그릇 위에, 그런 방향 감각 있는 위에 세워놓아야 돼요. 나는 수도자이다. 나는 수행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도자, 수행자는 무엇을 결실로 맺는가 하면 마음을 결실로 맺고 삼대력을 결실로 맺어요. 삼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삼대력. 마음 공부를 잘해서 최후에 갈 것은, 가지고 갈 건 뭐예요?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 최후에 가지고 갈 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최후의 결실과 최후의 승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삼대력을 갖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 것에 원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라. 그것이 큰 욕심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심내서 이러려고 그러거든. 아기를 낳으면 뭐 그냥 사무에다 막 진설해 놓고 무엇이든지 집어봐라. 돈을 딱 집는다. 아따 그럼 욕심 많아서 잘 살았다. 막 박수치고 그러거든.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그런 풍속도 없어져 버렸어. 그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사람은 그냥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을 냅둬라. 욕심 있는 애가 잘 살아야 냅둬. 부모가 그런다니까. 그 자녀가 욕심을 내도 냅둬라. 거칠게 살아도 냅둬. 그럼 거칠어야 남도 이겨먹는다. 이렇게 냅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무엇을 달성하기를,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냐 하면 아까 말한 거예요. 수행자의 결실이 아니고 수도자의 결실이 아니고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 그런 결실을 이루기를 바라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작은 욕심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좀 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욕심 내지 말라고 해봐봐. 그냥 토라져서 돌아가 버려. 응? 토라져서 왜 내가 호구 잡히는 걸 왜 못 오게 해 없어 도망가 버려.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못 오면 뭐라고 그러냐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욕심을 더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방편상이요. 그런 작은 욕심을 내버리고 큰 욕심을 내라. 그런 말씀인데 그 욕심을 키워서 큰 욕심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수행품 36장에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제자가 오욕을 없애고, 사람이 오욕으로 산다고 그러죠. 5가지 욕심을 없애고 부처님처럼 생활하려면 어찌하여야 되오리까? 이렇게 대림사님께 살았어. 그러니까 대림사님께서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원으로 돌려서 키울 것이니라. 서원으로 돌려서 키울 것이니라. 그 욕심, 작은 욕심, 그것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알겠죠? 욕심을 서원으로 돌려서 키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경쟁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눈 감으면 코 비어간다는 말이 꼭 맞은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험나는지 몰라요. 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리적인 실제적인 세상 흐름을 보면은 그야말로 경쟁 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그 치열한 사회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물질 그런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은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냥 우리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수행할 때 이런 걸 그냥 욕심을 내지 말고 이런 말을 하면 교수들이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취하는 것을 사은님 공부하고 사은님 신봉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하면 그 소원하는 바가 잘 된다. 성취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 말은 안 오고 그 욕심 갖지 마라. 그러면 서운해한다 이 말이요. 그러겠죠? 모두가 다 소원이 있어. 여보시오. 당신 지금 꼭 하나 소원만 말해봐. 그럴 때 이겁니다 하는 것이 있어.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꼭 하나 소원만 그거 한번 말해봐봐. 그래요. 그것이 뚫뚫 뭉쳐서 마음 공부로 3대력 공부로 나서버려야 이 서원으로 돌린 큰 욕심이고 대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아이고 나 무슨 심장염이 있어. 나 이 병 좀 나섰으면 쓰겠어. 아이고 나 아들 취직 좀 했으면 쓰겠어. 이런 방향은 다 소원 성취지 3대력 얻는 방향으로 소원 성취는 되게 말 않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그 작은 욕심들을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을 이루려 할 때 저것도 이루어지는 욕심이 있는 거고 이걸 이루려 할 때 저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려 할 때 이것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욕심이 3대력 욕심이에요. 마음 공부 욕심이에요. 마음 공부 욕심은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는 것이거든. 그죠?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가 붙어서 그러지 작은 마음 공부도 3대력이고 거룩하고 큰 마음 공부도 3대력이고 모든 정각 정행의 마음은 다 3대력이에요. 근데 작게 깨닫고 작게 바르게 하고 작게 새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것도 다 3대력이니까 3대력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자리로 3대력을 잘 찾아봐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부험 공부는 제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은 그 내용상 요지가 법회날 법회를 보지 않고 이 일을 하는 분을 대임사님께서 친히 보셨어요. 보시고 그에 대한 감상을 물으시고 그 법회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품삯은 15전이었다고 그래요. 저거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먹으니까 2끼 먹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요새는 누가 대접한다 해도 잘 안 가지잖아요. 밥 대접하는 건 별로 대접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대접만 한다고 하면요. 16길도 하고 다 그랬어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지 큰일이요. 근데 이제 대법사님께 영광에 계실 때 법설은 총부에서 하셨지만은 계실 때 이 얘기예요. 그 법당 앞에서 교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 날. 그러니까 보기 싫었겠지요. 보기 싫었을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요. 밥 2끼 하고 품삯 15전을 벌기 위해서 법회 날 법회를 보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서울 송천교당에서 이제 그 교리 강습을 했는데 그때 강습이 끝나고 이제 감상담 발표 시간이 있거든요. 감상담 발표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감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부부간에 상점을 하는 분이요. 일요일 날 상점 문을 열고 법회에 안 나오고 상점을 개설해가지고 돈을 번나라고 일요일 날 상점 문 딱 닫아버리고 법회를 나오고 공부원 나오고 비교를 해봤대요. 일주일간 비교를 해보니까 문 딱 닫고 법회 본 날 그 일주일간 수입이 훨씬 더 많더래요. 그런다고 다 철록이 있어 나오는 것이지 그 하루 문 연다고 돈 버는 건 아니라고 그런 감상담을 하더라고. 영업도 그와 같이 그 송천교당 그 교도님 말씀이 꼭 맞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문 닫고 법회를 보는 것하고 꼭 그럴 거는 없지만은 마음 공부가 추가되고 일상생활이 부수적이 된다는 것을 착실하게 잘 아는 사람은 그리 않겠죠. 이 법회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급하는 길이거든요. 법회가 나를 진급시키는 길이요. 또 성부의 길이 아니겠어요. 성부의 길이니까는 그리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니까 법회 날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죠. 정산용사께서 제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회 법문 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10일만이라도 실천하면 소득이 5만 양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5만 양이 무슨 액수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그 잘 들은 그 말씀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나면 그 수입이야말로 한량없는 수입이 될 것이다. 그걸 모르고 마음 쓰는 요령과 방법을 모르고 생활을 한들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방법과 길을 잘 알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뜻이겠죠. 또 정산용사 법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면 성불을 하리까? 이러고 한 제자가 살으니까 법회 출석만 잘하여도 성불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법회 출석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성불할 수 있다고 가늠이 나든가요? 대답을 하시는마.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불의 길은 법회 출석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기초가 돼서 성불까지 그 사다리가 쭉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느 말에 어떻게 내 정신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정신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번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서원이 다짐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이런 기회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법기가 되는 거예요. 법을 닫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깨달아지고 한 걸음 또 참회 반성해가지고 서원을 이루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마음의 심성자리에서 깨침이 있어야 진급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진급이 되겠어요? 깨침을 주는 자리가 바로 법회거든요. 예전에 밝히기를 법회란 무엇인가 예전에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법을 강론하는 것이죠. 법회라는 것은 교무님이 법을 강론하지 않아요? 그 이제 법회니까 법을 교전에서 볼 때 하고 설법을 통해서 들을 때 하고 이 마음의 감동이 아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력으로 교전 읽을 때 하고 저분이 당신의 공부한 바에 의해서 참 심천의 세계에서 토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동하고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 법회가 아니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설교 경강을 통해서 감동적인 그 감동이야말로 아주 무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회의 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법회라는 건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법회는 정기적인 일요법회만 법회가 아니고 수요법회, 야회도 법회고 정기훈련도 법회고 모든 그 법잔치가 전부 법회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에 그런 그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변화돼요. 그것을 말할 때는 콩나물 키우고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동우에다가 아래 밑구정 뚫어버리고는 콩을 담고는 물만 주면 매일 물만 주는 거이죠.
물같이 싱거우리. 물만 주는 거야. 그것이 콩나물이 딱 자란단 말이야. 물만 먹고 자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할 때는 재밌어요. 대종사님께도 이 예발을 들었어요. 법설을 하는데 법설은 안 듣고는 이 얘기만 들어. 그리고 다음에는 법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얘기 말이야. 누가 옛날 고성 누가 이렇게 말했단다. 옛날 누구는 이랬단다. 이 얘기만 그냥 머릿속에 담아갖고는 이 얘기 말이야. 재미있으니까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것도 좋은 거이지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법설은 물맛 같고 밥맛 같은 거예요. 밥만 먹어보세요. 맛이 있는가? 맛없죠? 물만 마셔봐. 맛이 있는가? 맛이 없어요. 물맛. 그렇지만은 밥 안 먹으면 죽고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잖아요? 맛이 없어. 진정한 법설은 맛이 없어. 재미도 없고. 근데 깨달음이 있는 분은, 깨침을 가지려고 법설을 듣는 분은 그게 진한 맛이거든. 거기에 진한 맛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의 훈련을 받는 것은 참 그 변화야말로 콩나물에 물만 먹고 콩나물이 변하는 것처럼 물은 다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지. 그러지만 콩나물은 걷지 않았어. 이게 법설은 훈련을 통해서 전부 지내가 버리는 것이지만은 내 심성은 차차차 법력이 발양되고 진급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법회예요. 또 우리 법회를 통해서는 신앙 행동 이제 그 요식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그 법당에 가서 좀 일찍 가지요. 일찍 가서 법신불전에 나가서 사배를 올리고 가만히 묵념을 올린다 그 말이죠.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서원하는 심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법회 날 축비 치고 다른 사람 성가 부를 때 뒷좌석에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법회를 보는 것보다는 법회 보기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법신불전에 사배 올리고 거기에서 가만히 반성해보고 서원을 세우고 그 법회 보는 심경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공부인이고 그 진급하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 법회의 의미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기를 반성하는, 그 얼마나 숭고한 참여요, 자기 반성인가 그 말이죠. 거기서 이제 진급이 되는 것이죠. 또 기도. 기도는 늘 집에서 신고 모시고 기도 모시죠. 그러지만은 대중하고 함께 기도 모실 때 어떤 분은요, 혼자 신고 모실 때는 간절히 모여지는데 대중하고 같이 모실 때는 잘 안 된다는 분도 있어. 그런데 그 대중하고 같이 모실 때 함께 하는 기도, 거기에 정성을 함께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잘 모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함께 하는 기도 위력이 아주 큰 위력을 가져와요. 전기불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게 한 개 길 때하고 여러 개 길 때하고 광도가 다르지 않아요. 어찌 여러 대중이 모여서 할 때하고 홀로 할 때하고 느껴지는 감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참여나 기도가 법회에 나와서 동지들하고 같이 또 가정에서 하지 않냐고 법당에서 하는 것이 더 큰 효율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진리적으로는 같지요. 가정에서 해도 진리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다가오는 그런 감동,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법당에 와서 또 대중과 함께하는 법회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회 모임에서도 모이면은 서고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아요? 의견 교환을 하죠. 공부한 분은 의견을 잘 들을 줄 알고 의견을 잘 말할 줄 알고 이런 실력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 공부하는 분은요, 그런 실력이 자꾸 커갖고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런 실력이 있거든요. 그게 공부인인 거예요. 그건 단회를 통해서 그런 실력이 자꾸 향상되는 것이지요. 아유, 단회 있어요. 나오세요. 아이고, 교우님은 단회에 가면 무슨 돈 내라고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단회라는 모임을 그런 식으로 뭐 선입관념을 가지면 그 단회가 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단회의 의미가 나는 여러 대중의 공부한 것을 들어보고 내가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그런 시간이다. 뭐 선생님이요.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죠? 그러죠?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보세요. 공부 안 해버리고 많은 선생님도 많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차타가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자각각타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자리이타 이것이 보살이요. 불보살은 누구냐? 자리이타 자각각타 이걸 외워버려야 하는 거야.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단회에서 하고 법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대중이 서로 모아 앉아서 서로 교권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모임이에요. 대중사님 일문일답에 이런 이 법회 이 법문의 옛날 수록된 것 그대로 읽으면 일이 돼 있어요. 대중사님께서 익산 선방에 남자 선방에서 이 말씀했어. 내가 영광에 있을 때 법회 날 한 교도가 밥 2그릇과 돈 15전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 누구 말해보라. 이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문정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 얘기 하시더니 뭐라고 끝을 맺은 거니? 만일 추운 겨울에 처자 권속이 굶게 된다면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옵나이다. 법회는 뒷날에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랬단 말이야.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요. 이렇게 해서 법회는 뒷날에 또 있다 이거예요. 그날은 처자 권속이 굶으면 그 일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어요? 그 말이거든. 근데 대임사님께서 웃으셨어. 웃으시고 다른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 구타오님이 또 말씀하셔서 이 구타오님이 말하는 거죠. 공부는 영원한 것이요. 하루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하루 굶고도 산다 그 말이요.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 그리고 산다 그 말이지. 공부는 영원한 것이요. 하루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서원으로 보나 이해로 보나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대임사님께서 한 번 더 웃으셨어. 웃으시고 문정규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제자에게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그러니까 문정규 선생님이 펄떡 일어나서 구타오님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절을 했어. 그런 그 법문이 옛날 그 수록된 그 법문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법회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강의 제 8장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주려고 하노니 각자의 재주끝 기국대로 돈을 받아다가 밥도 해먹고 옷도 지어 입고 집도 짓고 하라 그랬어. 오늘 내가 제군들에게 돈을 주려 하노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무사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돈은 한 푼도 주지 아니하면서 무슨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고 하고 부항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교전으로 편찬하면서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렇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돈을 주겠노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참 묘연하죠. 다 알겠죠? 돈 버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 회사를 꾸미고 상업을 하고 무슨 종자를 개량하고 그런 돈 버는 방식이 아니고 절약하라는 거예요. 절약하라.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는 것이 곧 돈 버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부당한 생활하지 말고 정당한 생활을 해라. 정당한 생활하는 것이 돈 버는 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법문을 듣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낭비 많이 하거든요. 여러 면으로
불필요한 일에 얼마만큼 낭비를 하는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낭비하거든요. 그죠? 돈이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 저장고에 있으면 있는 대로 낭비하거든요. 사람을 돈을 정당하게 어디다 쓸 줄을 몰라. 그걸 낭비할 것으로 알아. 그 돈이 남의 것인 줄을 몰라. 돈이라는 것은 공인의 것이에요. 대중 전체의 것이거든. 내 소유로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거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그러듯이 또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은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써버리죠. 낭비하는 거예요. 요새 그 30만 원, 40만 원 상점에 들어가서 강도질 하는 사람 봐. 갖다 뭐 해서? 전부 낭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낭비벽처럼 사람들이 내심의 세계에 낭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낭비를 말해야 한다. 절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부당한 생활. 절약이라는 것은 열을 쓸 자리에 하나를 저축하는 것이거든요. 십시일반 정신이요. 반드시 열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가난해 보세요. 우리 9만 먹고 하나는 저축하자. 우리 4만 먹고 6은 저축하자. 그것이 부부간의 약속인 거예요. 가난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후에 큰 일을 하고 큰 부유함을 이루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지 않냐고 전신이 빈약한 사람들 어디 그지 하나요? 우선 돌아오는 고통을 참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돈 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법도량에서, 종교가에서는 이 사회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도량에서는 진리 생활을 하고 정당한 생활을 하는 법도량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낭비, 절약으로 알고 정당한 생활로 알아서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도 풍요롭게 아쉽지 아니하게 살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돈 버는 방법인가 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법이 돈 버는 방법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욕, 삼학팔조가 모두 다 돈 버는 방법인데 그걸 마음 공부하는 방법으로만 알면 안 된다.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면서 바로 생활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돈을 벌지만은 교법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 버는 것이 진정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진리 공부, 마음 공부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 실담을 소개한다면 부타오님이 법설 내용을 그대로 적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을 주려 하노니 그랬다. 대종사님께서 돈 버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방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 교법을 표준으로 해서 근검과 신용으로 돈을 벌 것.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검과 신용으로 돈을 벌어라. 아주 지나간 말씀 아니겠어요? 신용으로 돈 버는 일은 갈수록 커지는 것이죠. 불신으로, 거짓으로, 형식으로 돈 버는 것은 가다가 큰 중도 실패를 해서 갑에 신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신용으로 돈을 벌고 근검으로 돈을 버는 그거는 갈수록 확장되고 그러는 것 아니게 사회의 공익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교법을 표준 삼아서 근검과 신용으로 돈을 벌라 그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낭비와 허욕을 버리고 부당한 생활을 절제해서 돈을 유효하게 써라. 돈이라는 건 좀 유효해야 돼. 남음이 있어야지. 쫄딱쫄딱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돈이 부족하고 경제가 쪼달리면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가 없고 마음을 법도 있게 잘 써지지 않아요. 가난하면서 마음을 법도 있게 쓰는 사람은 참 보살이에요. 가난하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 그 중국에도 그런 철학이 있어. 항산이 있어야, 돈이 여유 있게 벌려야 항심이 있다. 마음을 법 있게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 어느 수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느 수준에 딱 올라서야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도 그래요. 마음 공부도요. 어느 수준에 딱 올라서야 마음이 평화스럽고 온전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이 정도에 안 올라섰을 때는 가라앉았다 올라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딱 고비를 넘어서서 한 고비가 있어요. 재물도요. 그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한 고비를 넘어야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와 같이 마음 공부도 그 고비가 있어요. 그 이제 그게 그 세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황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정당한 생활을 할 때에는 한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셋째는 번 돈을 빛나게 활용해요. 그죠? 번 돈을 빛나게 활용해서 그 값을 발휘할 것이다. 돈 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돈을 그냥 한 푼 벌고 두 푼 벌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돈 버는 방법과 요령인데 그 번 돈을 아주 그 공익으로 실효성 있게 쓰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 돈을 쓰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잘못 쓰면 그는 돈을 100번 벌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왜 소용이 없는가? 고통을 주니까요. 돈 벌어서 좀 유효하게 평화스럽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돈 벌어갖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산다면 그거 안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쓰는 것도 돈 버는 법과 같다. 옛날에 승사님을 모시고 이제 대종경 강의를 들었는데 그 대종경 강의 노트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노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솝 이야기, 두 이야기가 나와. 승사님이 그 두 이야기를 아주 즐겨 쓰셨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곰 얘기요. 시베리아의 곰이 그냥 얼음 바탕에 가서 얼음을 깨고는 시베리아에 가면 얼음만 깨면 고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고기를 딱 잡아갖고는 갈대에다 끼워. 곰이란 놈이 얼음을 깨고 고기 잡아갖고 갈대에다 끼고 저희가 갈대에다 끼고 두었다가 집에 가서 먹자 그냥 가는 거야. 지 굴로 들어가서 보니까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 갈대 그 끝을 맺질 않고 고기만 집어넣는 거야, 이게. 가면서 고기가 다 빠져버린 거지.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게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벌어봤자 뭔 소용이냐 그 말이요. 그 이솝 이 얘기가 나오는 말이요. 그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랬는데 또 하나 이 얘기가 또 있어. 다람쥐. 곰 얘기, 다람쥐 얘기. 다람쥐는 평생을 도토리 갖다가 물에다가 집에다 저장해 놓고 뭐 갖다가 또 저장해 놓고 하는 거야. 평생을 저장해 놓았어. 이제 노년에 잘 먹으려고 했는데 노년 되니까 이빨이 싹 빠져버렸어. 그래서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저장해 놓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돈을 실컷 벌어놨는데 쓸 용도가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손들한테 불난리를 일으키네. 그건 모아둔 돈 갖고. 자손들이요. 법정에서 형제간의 재판이요. 부모 재산을 가지고. 그런 돈이 되면 쓰겠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참 빛나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건데 그걸 쓰지 못하고 욕심으로 번 돈을 욕심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 무용한 것이 되고 오히려 자기한테 자손한테 해로운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이솝 얘기가 나오는데 이솝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인류는 꼭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돈을 벌 때에는 반드시 법이 있게 교법으로 해서 정당하게 벌 것. 낭비하지 말고 정당한 생활로 할 것. 또 서로 나누어서 공익이 되게 할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요새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돈은 꽃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돈은 꽃같이 아름다운 거. 뭔 말이요? 돈을 잘 쓰니까, 빛나게 쓰니까 꽃같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그런 제목을 써서 책을 낸 분이 있어요. 그와 같이 잘 벌고 잘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